오늘은 믿음이 열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 그 모습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 두 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가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혹은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믿음이 커졌다가도 작아지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믿음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어떤 데는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 가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써갔는데 마태 생각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면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께서는 올리고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리고당이 뭡니까? 단 건데 꿀이나 이런 설탕처럼 아주 많이 달지 않고 조금 단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올리고라는 말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예. 당인데 당이 조금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에요. 믿음이 적다라고 할 때는 올리고 피스토스, 올리고는 작다는 뜻이고 피스토스는 믿음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요, 하나님께서 딱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 번은 자기가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손가락으로 벽을 밀면 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데는 믿음이 적어지죠? 쪼그라들죠? 어릴 때 저희들이 풍선 갖고 놀았어요. 풍선 이렇게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는데 한참 갖고 놀면 빵 터지기도 하지만 터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점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거친 파도가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탔던 배는 뭐 컨테이너 싣는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 한 10명쯤 탈 수 있는 그 정도 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거제도 옆에 또 조그마한 섬, 동백섬이라고 불려진 지심도라는 데 있어요. 그 길을 갔는데 파도가 엄청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많이 치면 배가 이렇게 파도 밑으로 쑥 가면 바로 옆에 파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파도가 안으로 몰아치고 물결이 거세고, 그러니까 배가 점점 잠겨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믿음이 줄어들고 작아지고 쪼그라든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딱 저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까지 목사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믿음이 충만해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데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느냐, 또 마태에 의하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책망을 받았는데,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주님께 칭찬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큰 부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참 재밌게도 마가에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혈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녀는 부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지만 했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지만 의사를 통해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뭘 받았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이 뭐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했지만 왜 의사를 만날수록 괴로움이 더해졌다는 겁니까? 의사를 만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죠. 뭐가 분명해졌습니까? 못 고칠 병이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만날수록 더 고통이 심해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어려움은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농사 조금 한 거 들고 나가서 시장에, 그것도 시장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시장 입구에 혹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 자기 할 일을 탁탁탁 찾아가서 해요. 그래서 자식들 생각하면 힘이 나. 그러면 그분은 얼굴이 밝아요. 왜요?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보다, 내 삶보다
내 자식들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다니까요.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삶이었어요. 절망으로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있죠.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뭐가 들렸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 복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될 것이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더 듣다 보니까 어떤 믿음까지 성장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머리를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의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그녀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서광이 비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이제 터널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소경 거지였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5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데가 나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똑같고요, 헬라 말도 똑같아요. 피스티스 소세켄세라는 말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요? 재밌죠? 구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가 아닙니다. 헬라 말도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깊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결국 온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지금 너의 삶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천국이 이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료되는 걸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될 인생이 이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풍선 같아요. 커질 때도 있고 쪼그라들 때도 있고. 나만 그러나?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넣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듣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듣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발전하고 SNS가 발전해가지고 뭐 세상의 뉴스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더 많이 쏟아지는 것은 잘못된 소식이에요. 거짓 소식.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단들이에요. 얼마나 포장해서 많이 하는지. 박옥수라고 들어보시죠, 여러분? 구원파.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갔다 왔잖아요.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들한테 박옥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원파가 뭔지 질문을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막 돈을 쓰고 사람들을, 정부 고위 관료들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자기 교회도 이렇게 데려다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한국에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교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몰라요. 거짓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선택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좋은 분들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고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을 옆에 두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야,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면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소문,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매일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왜 중요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5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친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여러분 친구 좀 잘 둬야 될까 봐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친구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친구 잘 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다는 겁니까? 믿음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친구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네 인생이 그게 다다, 이게 한 친구들이 아니고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보고는 이 친구들이 누굴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병상에 누워있는 저 친구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텐데,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으면 저가 나음 얻을 텐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에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친구를 병상채,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병상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친구 메고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계신 집 주위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야, 친구야 미안하다, 이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한계 상황에 도달해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그 병상에 있는 친구를 데려왔죠. 예수님 계신 집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뭘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지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아무도 딴 사람들은 이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요즘에는 뭐 다 지어놓은 상태로 합니다만 전에는 아파트 청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만 하고. 아파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죠. 설계도만 있어요. 설계도만, 그렇죠? 이렇게 지을 거라는 그걸 보고 청약하죠. 당첨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당첨됐으니까 집이 될 거고 들어가게 살게 될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생각하고 꿈꾸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보게 하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믿음은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뭘 보게 하느냐면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어떤 단어에 주목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것이 들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지칭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게 귀에 딱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단어가 귀에 들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냐,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귀에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또 풀이하면 네가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딴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듣게 되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뭐 다 기도하는데 되는 것 같고 다 될 것 같다가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바람이 쇽 빠져서 쪼글쪼글한 그런 풍선처럼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래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만나면 그 제자들은 못 고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뭐라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죠? 그런데 자녀 가운데 믿음 생활에서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셨죠. 누구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엄마를 통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믿음을 보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누굴 치료해 줬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와 같고 거대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톨록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믿음이 작아져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풍성한 인생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에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고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